이제 150페이지 9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물론 이제 신약 시대와 같은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지는 성례는 예수님이 이제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그때 이후로 이제 정해진 거지만 성례라는 개념,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을 인치시고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내용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까지도 있었다. 그러니까 보통 히스기야 그러면은 구약의 종교개혁자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나쁜 왕도 있었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중에서도 산당, 즉 그 이방 문화에서 들어온 것을 없애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리 왕이어도 그런 밀란이나 소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앴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방 문화다. 아무리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마치 너네 전통처럼 있는 거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 즉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해서 없애버렸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좀 또 잘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종교개혁자다라는 어떤 구약의 종교개혁자다라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뭔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어떤 나머지 어떤 잘못된 그런 예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늘 그러잖아요. 산당도 못 없앴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전통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우상을 섬겼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방 문화와 교류를 통해서 또 이방 민족과 교류를 통해서 이젠 산당이 이스라엘 문화가 된 지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건 우리 거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의 딜레마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를 들면 부활절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단 문제까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을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서 지킨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200년, 300년 우리 전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란 거예요. 그럼 200년, 300년 익숙하게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둬야 되느냐? 아니면 2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인간이 익숙한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느냐?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이 판단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때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나 다양한 찬송에 노출이 돼서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은 CCM 이런 거 이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계속해서 고집할 거냐의 문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한마디로 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다. 근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정답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을 앞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이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니요. 반대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정답은 있는데 왜 어려워합니까? 지금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마지막 예를 이제 히스기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문제지만 이렇게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어떤 그 내용을 보고 또 나중에는 자녀 교육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이방 민족과의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 다음 왕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악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역사상 물론 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 있지만 역사상 종교개혁자라고 불릴 만큼의 왕이었는데 다다음 왕도 아니고 그 다음 왕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인 그 누구예요? 므낫세는 어떤 왕이에요? 그렇게 사악한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왕이 언제 태어났어요? 15년 더 살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됐을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더 사는 게 인간의 욕심일 수 있다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 이제 판 적자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천국이 좋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천국 빨리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결과가 그런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악한 왕을 세우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뭐 전체 다 하나님의 작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인간의 욕심과 또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어떤 그런 뭐 욕망의 결과가 어떻게 삐뚤어지게 나올 수 있는가를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우리 스스로가 외면할 때가 많은 거죠. 자, 이러다가 또 이제 길어져요. 내용이 짧다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자, 우리 9번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자,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교회, 즉 자신의 교회에 늘상 적용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성례에 대해 특별히 논하는 일이다. 자, 구약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구약의 성례를 지금 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를 통해 원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한 믿음으로 또한 또 한 신앙 고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성례는 표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혹은 더 나은 표현을 쓰자면 여기서 말하는 표상은 예전이다. 즉 눈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이 드려지는 예전,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례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견고케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원하는 예전이다라고 합니다. 그 예전이 구약시대에는 다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딱 고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려지는 형태도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안에서 딱 멈춰야 되는,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더 화려하게 만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화려함이죠. 자, 이 성례 자체 역시 주님이 시대에 따라 여러저러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경륜에 따라 그 모양이 달랐다. 즉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할례를 명하셨다. 그죠? 할례가 이제 성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에게만 그 몸의 표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뭐 특자가 없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런 할례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가 성례를 없었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 후에는 결례와 희생제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추가되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유대인들의 성례였어요. 그 이후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후부터 폐지되는 거예요. 두 성례가 제정되어 현재 기독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성례도 현재 우리의 성례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였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칼빈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는데 거의 마치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것 같았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미지로 표시해주고 알아볼 수 있게 제시해주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성례는 일종의 인장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의 도장이 찍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언약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언약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서 시작하는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서 즉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그 뜻 안에 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그 성례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극히 확실하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구약에 언제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진 않았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도 그 성례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는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차원에서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하나님의 무슨 약속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나 어떤 형상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요즘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이나 이런 데가 뭐 화려하잖아요. 요즘엔 굳이 성당 안 가도 교회만 가더라도 점점 화려하게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진짜 보여주는 거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림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무슨 상도 아니에요. 글이에요, 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 즉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말씀. 그래서 세례와 성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고 말씀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식만 따로 할 수 없고 성찬만 따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즉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올바르게 선포되고 세례도 진행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찬도 집행되어져야 된다는, 증례가 되어져야 된다는.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인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는 구약 시대도 같은 방식이었고,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면에서 다양했다라는 거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은 방식이다. 구약도 신약도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을,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인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차원에서 구약의 성례나 신약의 성례나 같다는 거예요. 형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또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는 그 다음 문단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차이는 단 하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즉 구약에 대한 내용은 대망의 대상이 되는 즉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그 메시아죠.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망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하고 예표하는 것이고 후자는 즉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가 제정하셨을 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허락하시고 제사장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 시대는 아직 안 오신 그리스도를 단순히 예표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이 표현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칼빈은 바라보고 대망이 이제 크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예표하는 거냐면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지 않으신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이때도 어느 때나 계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는 이때는 안 계셨잖아요. 육신을 입고는 그런 차원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례의 형태들이 구약에 있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만으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비로운 방식이 아니라. 이걸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실 그리스도 그러면 이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을 입지 않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단절이 아닙니다. 단절. 이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표상에 따라 하나하나 설명하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아담의 씨에서 난 모든 것, 곧 인간의 본성이 부패한 까닭에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잘라내는 표로서 할례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씨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는 증표 내지는 기념물이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렇게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그리하여 그 구원의 씨는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스도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씨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누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는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의 씨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보면은 육신에 따라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씨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씨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 지역으로 여러 시대로 흩어지다 보니까 각자의 족보나 이런 게 생겨난 것 뿐이지, 국가나 이런 게 생겨난 것 뿐이지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천하 만민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즉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증거하는, 또 보여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뭐다? 성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거절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없어도, 즉 세례와 성찬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세례 안 받아도 택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교회에, 공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교회의 회원이 됐으면서 의도적으로 세례를 거절하거나 성찬을 거절하는 것은, 그거는 뭐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성찬에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반적인 이런 공교회의 회원으로서 구원의 서정을 걸어나가게 하시는 차원에서는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성찬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세례나 성찬이 곧 구원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걸 자꾸 바꾸는 거예요. 세례나 성찬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곧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세례와 성찬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진짜 임종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택자라고 해서 다 어렸을 때부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모태신앙도 있고 청년이 돼서 믿을 수도 있고 중년 이후에 믿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 직전에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믿음 없이 살다가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택자도 있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 두고 있는 택자에게 그때 막 세례 주고 성찬 막 먹이고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랬을 땐 그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 말고, 아니면은 진짜 유아 때 죽은 아이들, 이런 특수한 경우들 말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회원이 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찬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두 사이의 미묘한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세례 받았으니까 쟤는 구원받았지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단에 세례와 결례는 그들에게 그들의 본성이 불결함과 야비함과 흠결로 인해 더럽혀졌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오히려 그걸 확신하라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도장을 넌 내 자녀야라고 인쳐주시는구나 라는 어떤 기쁨과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말 나는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나는 정말 더럽구나. 여기 표현으로 나는 야비하구나. 나는 아주 흠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셨구나. 내 자신의 백성으로 나를 인쳐주셨구나. 근데 이 인침은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없다. 나를 돌아보면 나는 정말 야비하고 여기 표현대로 불결하고 흠이 많고 세상의 죄악에 더럽혀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세례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세례 교육을 할 때 더 깊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달으면서 동시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정도가 된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지적을 하는 이유가 그거. 그러니까 세례 받고 그 세례의 어떤 이 감동이나 감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세례 그냥 교회 6개월이나 1년 다니면 주는 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단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닦아주고 씻어줄 다른 씻음에 대해 약속해 주었다. 그리고 이 씻음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세례 받는 그 행위 자체에 모든 의미를 다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그거가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신교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개신교 특히나 개혁교회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을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지 않기 위해서 가운도 원래 안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가운을 입으면 희한하게 사람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달라져요. 가운이 아주 가운 자체로 그냥 위압감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를 줄 때가 오겠죠. 언제나 오겠죠. 그러면 저보러 가운 입으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최대한 안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의 주인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속죄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분은 제가 아니라, 세례는 제가 주지만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저는 최대한 눈에 안 보이게 뒤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장갑도 안 낄 거예요. 청결을 위해서 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름도 안 보여요. 저는 그냥 물입니다. 물. 그 물에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물 붓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막 물 붓는 경우도 있는데, 그 머리 이쁘게 하고 세례받는 날 사람들 막 머리 막 이쁘게 하고 오는데 거기다 물 부어버리면 그냥 물을 살짝 줄여서 하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례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씻음은 그리스도였다.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 그렇죠. 이걸 제가 해줄 수 없잖아요. 성례를 집행하는 자가 어떻게 이 피로 죄 씻음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그의 상함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희생제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었으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무엇인가 값이 지불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 구약시대 계속 그래서 흠없는 거를 잡아. 너희를 못 잡는 거죠. 사람을 잡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대신에 잡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최고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죠? 구약의 제사장들도 어떻게 보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연결해주려면 최고의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나 즉 제사장들이 인간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이 구약 때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셨던 이때나 그 이후나 마찬가지로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다가 아니에요. 물론 보여지는 방식으로는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구약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에요. 자꾸 이거를 놓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인간 제사장이 드렸고 신약 시대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드리는 거죠. 근데 목사를 통해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그죠? 만인 제사장설은 그런 의미가 있죠. 설교할 때 목사에게 위임된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 예배에 전부 다 참여하시는 방식이잖아요. 저를 통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사람 사이 중보가 되어줘야 하며 그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피 흘림과 재물 봉헌을 행해야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죄사함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최고의 제사장이 그리스도셨다.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아버지께 순종하사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던 인간의 불순종을 그 순종으로 없이 하셨다. 그건 그리스도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세례를 들어가기 전에 10번째 마지막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번 좀 빨리 읽어 나갈게요. 자, 우리 기독교의 성례와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되신 대로 아버지에 의해 온전하게 계시되신 일에 그가 사람에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실수록 이 성례는 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니까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화되었다는 사실,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것.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세례 받을 때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씻음 받았고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인 거예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를 축복해주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는 그 일은 죄 씻음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갖는 차원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 또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라는. 물은 씻음을 상징하고 그래서 매주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를 지금 하나님 단절시켜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늘상 하던 성찬을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하면 예배 시간 길어져 뭐 이거를 이렇게 자주 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태까지 한국교회가 성찬을 너무 함부로 생각했어요. 1년에 한 3-4번밖에 안 하잖아요. 번거롭다는 이유로, 예배 시간 길어진다는 이유로.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근데 꼭 이럴 때 해요. 또 이럴 때 해서 또 걸려서 욕은 또 바가지를 먹지. 그거 보면 고집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 자세히 나중에 나오겠지만 물은 씻음을 상징하고 피는 만족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걸 갖고 여기다 막 의미를 부여해서 뭐 기름을 막 실제로 막 뭐 올리브 기름인가요? 막 이거 막 갖다 들이붓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둘은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요한이 말한 대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정하와 즉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라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도 즉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뭐 이거를 설명하면은 좀 시간이 오래 가긴 할 텐데 여기에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성분은 없지 않나요라고 말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이제 세 위격을 전부 다 표현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물과 피라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도 물과 피라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에게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피로 그가 죄 씻음을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삼일체 유격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물과 피에 우리는 정화와 구속의 증거를 본다면 반면 성령은 첫 번째 증인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증거를 확실히 믿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치 증인의 역할만 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내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차원에서 그 증인으로 계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숭고한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물과 피가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왔을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것을 어거스틴은 우리 성례의 셈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서 이제 물과 피의 의미,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성례의 셈, 즉 근원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례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편입니다. 어거스틴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미 어거스틴 글은 많이 읽었다 정도가 아니라 어거스틴 글은 다 맞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은 삼일체에 있어서는 아주 완벽한 인물이지만 만이교에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만이교는 부활도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틀렸다 이거라기보다도 만유교의 영향을 100%다 씻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표현을 하고 있더라도 조금씩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1시간은 못했어요. 근데 또 세례를 하다가 애매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 요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세례의 의미를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성례 일반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본 건데요.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핵심적으로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셔서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셨지만 신약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다. 그러나 본질은 신약과 구약이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구약 통일성의 여러 가지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도 본질적으로는 신약과 구약이 같다, 통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그 세대의 의미들 먼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